특별히 머리패와 머리띠와 흉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으로 이것들의 용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의복에 입는 순서를 따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특별히 흉패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흉패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옷 입는 순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입는 옷은 속바지로서 하체를 가리기 위해 이렇게 입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쟁이와 같은데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 관련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8장 42절에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입는 옷은 가는 배실로 만든 속옷으로서 그 위에서부터 통으로 입는 옷입니다.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또 이 바지 아래에 따른 그 뒤꿈치까지 내려옵니다. 이 옷과 띠에 머리를 쓰는 모자는 제사장들과 대상들이 동일합니다. 요 속옷, 속바지, 그리고 띠, 머리, 관, 요거는 동일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 속옷이 약간 좀 헐렁해서 그 안에서 일하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띠를 만들어 줍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들고 가슴에 묶고 발목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인데 청색 실로 짠 통옷입니다. 두 어깨와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이렇게 시침질 같이 이렇게 해지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바짓단이 제일 중요한데 바짓단에는 그 삼색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석류 모양을 만들어 술을 놓은 다음에 그 석류 모양 그 사이사이마다 이 금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는 금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 방울을 단 이유는 그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제례를 하게 되면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 있습니까? 꺼내올 수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땐 밧줄을 발목에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해서 안 들리면 그 밧줄로 당겼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자를 만들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빵집 요리사 같은 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모자는 이렇게 보듯이 산처럼 이렇게 위쪽이 뿔뚜한 모양이고 대제사장은 약간 터번 모양의 그 요리사, 빵집 요리사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새긴 패를 청색 끈으로 하여 모자 앞에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빵모자 있죠? 그 앞에 고위에다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것을 대제사장은 매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에 패를 들고 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구는 36절에서 3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이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나 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놓임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입는 것이 어제 살펴본 에봇입니다. 파란색 겉옷 위에 입는 것으로 마치 모양이 앞치마와 비슷합니다. 앞치마 이렇게 비슷합니다.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으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짰고 이 어깨에는 이 앞뒤로 된 게 있잖아요. 그 앞에는 호마노라는 그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호마노에는 6개씩 나이 순으로 6개씩 12지파 이름을 새겨 넣게 합니다. 관련 성구는 어제 읽었으니까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봇 중간에 매는 띠입니다. 에봇과 같은 재질, 같은 수를 놓은 같은 재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흉패에 있는데 1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흉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 한 22.5cm 정도 되는 그 네모 반듯한 형태로 에봇과 같은 실로 같이 만드는데 그 주머니를 그러니까 두 겹으로 해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덮고 그 뒷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민을 넣었으며 흉패의 위쪽은 이것들 금사슬로 하고 또 아래쪽은 청색실로 해서 그 제사장 에봇에 그 띠를 매게 됩니다. 이렇게 띠를 내게 됩니다. 모든 의상을 다 착용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에 이제 착용이 되는 겁니다. 이 흉패의 히브리어 호세는 뜻은 이제 번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번쩍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보석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한국말 번역은 그 의역한 거죠. 가슴에 다는 거니까 가슴패, 뭐 번쩍이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흉패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앞에 수식어로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판결 흉패,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녀요. 판결 흉패라고 써 있는데 이 판결이란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재판, 뭐 공의, 뭐 심판에 쓰이는 단어로 판결의 가슴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흉패 위에, 흉패 안에 이 뒤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민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중대사를 저걸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 돌이랑 검은색 돌이고 그 흰색 돌이 우림이고 그리고 검은색이 둠민입니다. 그 우림의 그 알렙이 알파고 또 그 둠민의 그 둠민이 그 타우라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표현할 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표현으로 상징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지는 이제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OX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걸로 판정하겠습니다 해서 주머니에서 딱 꺼냈어요. 이제 흰색이 나오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은색 나오면 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냥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뭐 좀 이게 구슬치기도 아니고 좀 유치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하는데 복고 게임이 유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복고 게임이 유행한다고 해요. 막 뽑기하고 막 게임 한다는데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뭐 게임도 뭐 총질하고 뭐 하는 게임도 재밌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뭐 구슬치기 하고 뭐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하던 때가 더 재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실제 어느 교단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런 제비뽑기 방식으로 기도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총회장 뭐 후보가 있으면 몇 분이 계시면 이제 성도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비뽑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뽑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믿음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한번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흉패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달았는데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그 12지파 이름을 어깨에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슴에도 이렇게 해서 보석을 달고 이름을 새겼는데 좀 중복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새긴다는 것은 이 12지파를 짊어진다는, 이들을 책임진다는, 그래서 주님으로 이끌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슴에 흉패의 이름들을 두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글 번역은 기념이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기억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29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 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올 때마다 이 흉패를 가슴에 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아줄 때 가슴으로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가슴으로 품는 것은 대제사장 스스로도 성도를 가슴으로 품는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지성소 올 때마다 이 흉패를 꼭 차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해서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들을, 내가 너희들을 매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겠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걸 얘기하라 이러면서 말했지만 요즘은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야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면서 사랑으로 품겠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또한 흉패를 위로는 금으로 묶었는데 금은 하나님의 상징하는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패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오랫동안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복 하나하나마다 또 명령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슴의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그 흉패를 금으로 붙잡아 주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패를 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이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전면에 가장 가슴에 품으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찾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런 구절도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해서 좀 기억하고 또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단 그 흉패의 의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금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볼 때마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내가 주신 사랑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나누고 베풀므로써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아끼고 또 존중해가는 아버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